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해외 선교부 헌신 예배 참 은혜가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고한 우리 해외 선교부 임원들, 또 오늘 보니까 부원들 특송하는데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는 가운데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에 항상 중보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지를 기억하여 기도해달라는 광고가 계속 나가죠. 우리 베트남 미토 핑킹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필리핀, 또 파라과이, 또 중국까지 우리가 협력해서 선교를 하는 중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제 조금씩 확대해가는 하나님의 손길과 지원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그 현대 선교는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륙간 선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교단별로 선교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선교를 과거에는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륙별로 교단과 이단이 아니라면 교단과 선교사들이 연합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선교죠. 선교의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초대교회가 구해왔던 선교적 열정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적인 전도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가 특별하게 훈련된 목회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함께 가기 때문에 연대하는 선교가 현대의 선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세울 자를 세워서 보내실 때 보냄받은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런 개념으로 교회가 해선교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직의 확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할 일들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주실수록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훈련되는 기쁨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의하고 또 경계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갖고 소원도 갖고 비전도 갖지만은 우리 자체 내에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선교자의 자세는 또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계속 늘어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아직 스데반의 순교 이전이기 때문에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는 선교의 세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헬라파 있는 부인들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쪽에서 온 부인들하고 다툼이 난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고리로 해서 다툼이 난 겁니다. 이런 그 당시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이방인 된 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확장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지경에 살지 않고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은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죠. 구제를 가지고서 서로 편애라고 하는 것이 오해가 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평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제자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히 부어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실 때 경계해야 할 것도 불평입니다. 불평의 이유는 있어요. 저마다 주장하는 바도 있고, 그러나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원치 않은 열매로 작용하게 될 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혜를 내지만 그들의 장벽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서로 사는 데가 다르니까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습니다. 불평이란 낱말과
그 다음에 어울려지는 말이 장벽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확장을 이루고 바깥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두 가지 낱말은 큰 장애 요소죠. 하나는 불평,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를 회집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 집사의 선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다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성령의 역사에 도우심을 입었듯이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 도모하는 모습을 본딴 그런 교회에 나누는 공동체 모습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7 집사를 세운다는 얘기는 사도들 중심으로 되어졌던 교회 체제를 모두가 포함시키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안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든가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자가 어떤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는 것인가를 지혜로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좀 이따 다뤄보건데 이 7절은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생길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들의 선교적 비전, 이것이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꾼을 택하신 것이죠. 일꾼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택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근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들을 왜 세웠는가? 교회를 운용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제 활동을 맡기기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것만 전무하고 바로 7 집사를 통해서 굳이 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운영을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7 집사가 무엇의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공동체 일꾼은 외부적으로 아무리 멋져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가운데 세우라 이 얘기는 아무리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을 교회가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식이 높거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나 세상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은 절대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적합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세워져야 해, 그 누가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바깥에 누구라도 데려와지 않겠어? 역시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이렇게 하면서 뒤에 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물에 컵에 물 차듯이 그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그 다음에 성령의 안수하심, 성령의 지배, 이것에 철저히 자기 심령을 맡기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모든 은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겸손하셨고 성령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감당하기를 아주 성령의 그렇게 조심스러운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도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겸손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할 줄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뢰에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떨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너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줄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해외 선교부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하고 전도의 일꾼으로 특송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직분자로 세워졌든지 앞으로 직분자로 세워질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 지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 충만한 사람.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보면은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듣기에는 그냥 좋은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죠. 판단력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란 말 썼습니다. 상식.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상식. 근데 그 상식 앞에 뭐가 붙여져요? 거룩한 상식.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정의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말씀도 제법 알고 사람들 가운데 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너무나 무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려합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수완의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한 상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유에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얘기네요.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다 뽑는 것이지, 그렇죠. 알곡, 그렇죠. 뽑힐까봐 예수 그냥 들어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상존합니다.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상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학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 박사자가 과연 교회 공동체에 있었을까요? 그런 세상적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거룩한 상식을 가지고 품성이 닦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보세요. 인사하지 말고 얼굴만 이렇게 봐요. 칭찬해주고 싶죠? 참고 예배 끝나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 칭찬받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칭찬받는 사람인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7명을 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하는데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인가? 3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겸손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떠들고 자기 자랑하고 공치사하는 사람은 칭찬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입술로 자기를 칭찬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조용하게. 누가 알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인데 대충 이해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은 현혹되어요. 자기한테 뭐 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 주면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 지금 현재 7집사를 세울 때 공동체 수준도 높아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잘 골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 것의 첫 번째는 아주 조용히 하나님만 아시게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고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살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심령도 다 간파하시고 우리의 삶에 같이 한 집에 살지 않으셔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행해왔는가도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보다 부끄러워서 감춰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 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저 하나님 보내시는 전 세계까지 가서 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살면 살수록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사람 얼굴만 살짝 이렇게. 아까는 그래도 쳐다봤는데 지금은 쳐다보기가 좀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끼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위로해 주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좀 덮어주고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위로해 주고.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그 품성을 믿음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받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를 아름답게 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고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대장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아유 뭐 잘 지내서 꾀지지하더만 그러지 말고 어쩌면 그렇게 그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존재 같아.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선택하셔서 난 당신의 기도 때문에 살아. 너무 고마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더 앞서고 잘 되는 것을 네가 기뻐해 줘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뭐 해보셨나 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데 가끔 개업집이나 아니면 이사를 한 이사 신방을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막 대골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2층 집, 3층 집하고 막 살림살이가 막 으리번쩍해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입이 쫙 벌어지면서 뭐가 아파요? 아니 우리 성도 말고 저쪽에.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살림도 아닌데 제 집도 아닌데 막 기쁨이 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거 뭐 또 이게 그 은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부러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업을 해가지고 다 좋은 집 차려놓고 이렇게 개업하면 축복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개업한 이 집에 드나거리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갈 때, 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때 그걸 기뻐하고 용인해 주는 그런 마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승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겉보기에 이렇게 폼내려고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조차도 나의 스승처럼 나의 윗사람으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실천해 주신 거잖아요.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그 당시에 있어서 먼지가 많으니까 유대나라 땅에 그 샌들을 벗으면 그 발이 더러워요. 근데 그 발을 손수 머리카락으로 씻어주고 거기다가 입맞춤을 해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세족의 이 모양은 정말 예수님의 낮아짐과 더불어서 동시에 제자들을 높여주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거해 봐야 됩니다. 점검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뒷장에 보면 박해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불평불만 많아지고 장벽이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당연히 등장하는 것인데, 믿음 가운데 극복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타원형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모습으로 정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일을 감당해서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절은요 비전이에요. 비전. 여기 7절의 말씀, 이건 뭐냐면 꿈에 대해서, 교회의 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이 바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꿈을 갖지 않은 아이는 대성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 순간순간 삶의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꿈이든 아니면 작은 꿈이든 아니면 그 꿈이 별볼 없는 꿈이든 꿈이 가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꿈이겠지만 어쨌든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 그 당시에 교회의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있다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그 5권이 담겨있는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극소수의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성경 27권은 AD 300년 어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 같은 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열악한, 성경도 없는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첫 번째로 주실 때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작정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길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아까 우리 박한수 장로님 딱 그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올라와서 첫 번째 암송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제가 그 언급하려고 그랬거든요. 박한수 장로님 제 원고를 본 듯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유명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사명이자 선교의 사명의 핵심적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된 지경이 첫 번째 등장하는 지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1장 8절은 자세히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 유태인들만 모이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확장이, 말씀의 확장이 되면서 온 유대의 지경으로 나오더니 그들이 개처럼 여기고 미방인처럼 여기고 무시했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복음 전자들을 통하여 어디까지 가요? 땅으로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 비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령의 역사와 그들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 별 얘기를 다 하죠. 뭐 이것도 가져리라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막연히 아무렇게나 막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성령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도하는 데를 따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데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끝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교회가 우리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란 말 있잖아요.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영광중앙교회예요. 옆에 가면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 있잖아요. 사람 그러면 아무개 사람 여럿이 있죠. 그냥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냥 교회에 있지만 영광중앙교회도 있고 다른 이름의 교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서 방향을 갖는데,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저 이방인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인데도 이방인 취급당했다니까요. 그러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까 말한 그런 조건을 갖추는 자들이 모였을 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즐겁게 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데,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고 맡겨진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소개하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재직회를 시작할 때마다 영광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똑같은 본문을 재직회 때만 읽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는 뜻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 땅 끝에 이르러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특정 어떤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대륙 간의 선교, 연대하는 선교, 그 다음에 통합적 선교를 이야기했는데, 한 교회만 살찌우고 커지는 선교가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혼자 욕심사납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수를 더하게 하시고 그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 포인트는
이 42절에서 46절까지 그 삶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더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별로 관심 없어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과 우리의 삶의 족적에 순간순간 담겨져 있는 우리 발걸음에 가장 관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교제가 풍성한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미 우리 교회 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표를 주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최 목사가 생각해가지고 고민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표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선교 대열에 동참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외 선교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부서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호를 내세우고 어떤 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는 냉철한 어떤 지혜도 필요하고 뜨거운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모든 지역을 다 총괄하는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우리의 힘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직분자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조건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신 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주 앞에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